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살 때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요즘 시대는 아이들의 그런 기록들이 비교적 그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다 동영상으로 찍어 놓고 또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SNS에 올려서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에 또 추억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젊었을 때라고 하기엔 좀 더 그런데 싸이월드, 추억의 싸이월드 혹시 아시나요? 도토리 주고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일회용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코닥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던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깨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걸로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진첩에다가 사진들을 끼워 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일부 적혀 있어요. 우리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들이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주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1절과 52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축복 기도해 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항상 넣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에 가시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설날 추석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다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엄친아,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말썽꾸러기셨구나. 부모님 애먹이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이가 따라와야 되는데, 가족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하는 인파들도 많다 보니까 서로 이 안에 있겠지, 다 데려왔겠지 하면서 그냥 3일 길을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놔두고 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의 무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정말 앞이 하얘져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신비한 일을 겪고 나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키웠던 자녀인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당황하며 얼마나 사람들을 붙잡으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리 아이 보셨어요? 하면서 찾았겠어요. 그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영혼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느냐?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들로부터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이에요. 지금 우리 초등부의 나이, 정말 어린 그 시절.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석학들이에요.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박사들, 그 대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도 거기서 이 조그만 아이와 대화가 되는, 신학적인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는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따라해 볼까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외국어 몇 개를 배워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한국어만 알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물론 영어를 알고 중국어를 알고 일본어를 알고 뭐 프랑스어를 알고 하면은 조금 더 사는 게 편해지고 조금 더 좋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는 데는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요, 한국어만 갖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요, 우리는 일본어도 배워야 했고 한국말도 알아야 됐어요. 두 개의 언어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지배했던, 잠시 동안이지만 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는 일본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는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알아야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전의 어르신들도요, 한문을 알고 있는 것이 참 특별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다 알고 그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또 율법을 통달한 학자들과 자유롭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님에게 배웠죠. 여러분, 오늘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정말 배워야만 하는 그런 언어로만 쓰여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요, 설교를 해도요,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 그것을 배워서 그것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냥 성당에서 거룩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신앙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신앙교육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배웠어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 추운데,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늘 밤 9시 넘어서 그렇게 늘 철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늘 성도님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모습들을 늘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이 강대상에 기도 의자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제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맡긴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배워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읽고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함께 이 어린아이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그들을 밀어주며 끌어주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만, 선생님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도 왜 안 나올까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듣기 혹시 하시나요?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불평해하고 이 실시간 예배 참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해서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라도 링크 들어오는 친구들, 우리가 감사해야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장해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면요, 저는요, 힘들여 공들여 이 말씀을 다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서 되뇌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 되뇌이는 거예요.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말씀톡을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톡이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톡 혹시 보고 계신가요? 외우시는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그 하루에 한 절,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 혹시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 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도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오히려 더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플 얼마나 좋은 것들 많아요. 핸드폰 키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돈 안 내고 공짜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줘요.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가피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라도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읽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운받아서
눌러놓으세요. 성경 통독 계획 잡고 누르면 여러분 거기서 성경을 읽어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가 듣는 그 시간에 그 성경 말씀 한 번 더 들으시라고요. 한 번 더 들으면서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곧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는요, 우리 교육부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성경 필사를 다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상금도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주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완성하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상금 드릴 거예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절대 적은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금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 여러분들에게 상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꼭 기억하셔서 꼭 동참하시고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상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다시 보기 꼭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일. 여러분 어저께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은도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로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 배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우신가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교회 가기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시대가 빨리 좋아져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여러분들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아니더라도요 교회에 자주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음악도 틀어놓고 하니까 방역지침 다 지키고 있어요. 장소 여유로워요. 오셔서 정말 소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를 내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모두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거예요? 내 집이란 얘기예요. 내 집.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 아버지 집, 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댓글로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보면서 순종하는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과 회의를 해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이 예배에 섬기는 자들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예배자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숨쉬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기에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지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어려움들 변화되어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빛이 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미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을 살았어요.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